네, 오늘 스가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리뷰하고 오늘 거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겠다 하셨고요. 여호와의 그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서실 텐데, 그러면 산이 둘로 쫙 갈라지는데, 한쪽은 절반은 북쪽으로 가고 한쪽 절반은 남쪽으로 가서 그 중간에 동서로 길게 골짜기가 파질 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쟁 때마다 적이 쳐들어올 때에 도망을 못 가고, 이 감람산이 말하자면 피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 장애물을 골짜기로 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 감람산이 갈라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빛이 사라질 거다 그랬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런데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빛은 뭐고 뒤에 빛은 뭡니까? 이 물질적인 어떤 빛을 내는 발광체, 이 발광체,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빛의 근원적인 빛,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빛의 근원이 되는 그 빛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그날에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인데, 그날에 그런 빛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거는 에스겔 44장에서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동쪽으로 가서 사해에, 죽은 바다에 생명을 이렇게 생성하는 것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그런 물이 온 땅을 풍요롭게, 그렇게, 이거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오는 4개의 강, 그거와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생명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특징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고 예루살렘은 우뚝 높이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은 평지 같이 되는데, 그냥 보통 평지가 아니라 지금 그 사해와 요단강, 그게 이제 지구대가 돼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400일이 되지 않습니까? 해수면, 바다 수면보다 더 한 200, 300, 400 정도가 이렇게 낮은 땅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금 게바에서 림몬까지, 게바는 저 베냐민 지파 땅이고 림몬은 이 예루살렘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이제 태백산 및 등줄기처럼 이런 높은 땅인데, 그것이 푹 꺼지고 예루살렘만 우뚝 남겠다. 우리 지난번에 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서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고, 평안히 서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곧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이야기는 마지막 날, 그날에 예루살렘이 모든 빛의 근원, 그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 곧 메시아 주님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되실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12절부터 21절은 이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들 이 앞에서 전쟁이 이제 있을 거다 그랬죠. 그래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호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신다 그랬는데 그 대적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의 직접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15절인데 그들이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구멍 속에서 눈동자가 썩고 입 속에서 혀가 썩는다. 이게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거죠. 이 뭐 병명도 나오지 않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이 다 썩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그런 적들은 다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피차에 손으로 붙잡고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 유다도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적들과 싸우는데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노획물, 전리품이죠. 전리품. 적들과 싸워서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전리품들이 모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위에 사람들이 서서 살이 썩고 눈 안에서 눈동자가 썩고 입안에 혀가 썩는 것처럼 이 가축들도 모든 가축들도 다 그런 식으로 멸망해 버릴 거다. 지금 12부터 15절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대적들이 이렇게 망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서 적들을 질병으로 이렇게 다 썩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전리품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적들도 결국 항복을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썩고 죽어버리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적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할 거다. 그때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비를 안 내리면 농사 못 짓고 곡식이 수확되지 않고 다 굶어 죽는 거죠. 비라는 것은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10장 1절에 바로 하나님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이 비는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초막절에 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가 안 와서 다 죽을 거다. 지금 구체적으로 애굽을 또 다시 거론을 했는데 애굽도 그런 식으로 안 오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19절 이 이야기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 거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 그 온갖 짐승 뭐 이런 거 있는 거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고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케 한 거 이거 다 모든 것이 다 정결하다 불결하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냥 선민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이해됐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 이때까지 살펴본 대로 그렇지는 않죠. 예레미야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소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의 왕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통치자시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 그러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런 게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지금 모든 민족들이 예배하러 온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게 8장에서도 8장 끝에서도 나와 있죠.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끝에 18절부터 23절에 오는 이야기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몰려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23절 하나만 우리 읽어보면 모든 것이 여기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인 한 사람에게 이방인 10명이 붙었다. 이건 꼭 하나 둘 셋 열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저마다 붙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는 걸 우리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가겠어. 우리 하나님 섬기겠어. 그런 이야기죠. 지금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랬죠.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그 마무리가 다 모든 세상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8장 끝도 그렇고 지금 14장 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것이 은연중에 있었지만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올 때 그때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날에 20절 보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 모자에 서는 이 관 앞에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적혀 있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타지 못, 세속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사용되도록 구별된 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말방울에까지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 적혀 있다. 이 말은 모든 거에 다 여호와께 성결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제단 앞 주발 그 특별히 성별된 건데 모든 소치 그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룩함 성결함으로 그렇게 존중받을 것이고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소치를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성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성결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게 이제 우리의 말, 행동, 우리 직업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거는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이거 중요하게 이거를 다뤘습니다. 세속의 직업 중에 성직이 있고 세속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또 칼빈 이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 범죄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일상의 삶에 사용되는 거 빵을 만든다든지 대장간에서 낙과 괭이를 만든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직업이다 성직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스가랴서에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톨릭을 지나면서 말하자면 원래의 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본래에서 멀어진 것을 종교개혁을 해서 다시 본래의 뜻으로 이렇게 원위치 시킨 것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은 나간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핵심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조직화되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동력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그래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옛날처럼 우리가 고대 시대의 삶으로 살자 이 말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그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스가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 지금 방금 말씀 제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민족으로서 가나안 사람이 예배하러 못 온다 이런 의미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인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나안인의 그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가나안인이 장사꾼, 상인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섬김을 신앙을 팔아먹는 장사꾼은 다시는 성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모든 상을 뒤엎고 그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어요. 장사꾼들을. 왜 쫓아냈습니까? 그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그곳에서 그거를 믿기로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을 구하는 그런 장사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는 동전 바꿔주고 재물을 바꿔줬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장사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 목사들 중에 재벌들이 많아요. 돈이 엄청 많은 그런 뭐 부동산도 많고 무슨 재단의 이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신이 뭘 해서 버는 돈입니까? 교회에 바친 성도들의 헌금을 개인의 그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사유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장사꾼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봤을 때는 참 멋있고 잘 때 보이고 참 사역 잘해가지고 뭐 보답받는 것 같은데
다 거짓말, 그 다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징계받을 일들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종교, 신앙을 믿기로 한 모든 장사꾼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스가랴서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우리 읽어보니까 참 이게 참 스가랴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좀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데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소선지서는 읽으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스가랴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데 마쳤어요. 보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정리를. 이 스가랴서는 총 14장까지 있었습니다. 14장까지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스가랴를 부르는데 언제였죠? 다리오 왕 제2년. 이게 이제 BC 몇 년이었어요? 520년, 그죠? 여기에 학계가 이걸 시작한 고해하고 똑같은 해죠. 학계가 다리왕 2년에 이제 했는데 학계와 지금 스가랴가 지금 학계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했고 스가랴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 지금 14장 오늘 본 내용에서도 그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높이는 거하고 지금 온 세계에서 이방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 그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를 회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스가랴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학계나 스가랴나 성전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학계는 520년 한 해 이제 말씀하신 거로 예언한 거로 끝났고 스가랴는 지금 1장 1절과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8째 달에서 11째 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7장 가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후까지 이게 지금 예언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이야기된 건지 선포된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동일한 그 성전 회복을 재건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왔죠. 8개의 환상. 이 8개의 환상도 보면 우리가 카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칭, 대꾸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사이에 말탄 사자가 나타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사방에서 온 세계 사방에서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고 돌아온 그런 말탄 사자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나오는 네 뿔이 말하자면
네 개의 제국입니다. 제국. 그런데 네 대장장이가 그 제국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힌 이방인을 심판하는 내용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야기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청량줄을 든 젊은이의 환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재건될 거다.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그 새싹이라는 지도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새싹이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로 이렇게 지금 등장해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순금 거기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2개 연결되어 있는 거 거기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다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째와 7번째 이 환상은 같은 내용인데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글자가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 있는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고 노스로 이렇게 덮어놓고 또 날개 달린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범죄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쇠로 만든 두 산 사이에 병거 4대가 나오고 온 이 세상으로 이렇게 가지각색의 그 말이 이끄는 그 병거가 달려나가는 그런 장면. 첫 번째는 온 세상에서 돌아왔고 지금 마지막에는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쪽으로 간 말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와 8번째 이게 이제 같은 이미지이고요.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여기에 언약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섯 번째, 7번째는 범죄한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하늘 나라는 두루마리 에바소 여인 여기 이제 서로 짝을 이루고 세 번째 청량줄 진 젊은이와 순금 등잔대 감람나무 이게 둘 다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거 대제사장 여호수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새싹이라는 거 지도자. 결국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는 새로운 지도자 새싹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2장 7장 8장은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중간에는 뭐 금식 얘기는 없고 첫 번째과 마지막에 금식 나오는데 결국은 이 전체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윗선을 책망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것,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네 개의 이야기 통해서 금식에 대한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개의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9, 10, 11 하고 12, 23, 14 이렇게 2개의 예언인데 그거는 맨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9장에는 그 표현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번역할 때 그 원문에는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게 9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이제 예언인데 9, 10,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결국은 고난받는다. 그런 이야기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12, 13, 14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이 스가랴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높아질 것이다. 그게 뭐고? 그게 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목자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이게 결국은 백성들의 배신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날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4장 전체의 줄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왜 기록했느냐면 첫 번째가 이 지금 학개나 스가랴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귀환령을 내려서 허락을 해줬으면 돌아가도록 허락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엄한 방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닥만 깔아놓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척박한 황량한 땅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 급한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거 다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밭도 일구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삶의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가지고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올 때에 마음속에 품었던 이상 하나님의 이 집을 새롭게 회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던 그 이상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또 낙담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다 저 사람이 저래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모든 의욕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학개가 일어나서 이거를 얘기를 했고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들에게 이 모든 좌절과 불신과 의욕과 낙담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회복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소망을 주시려고 이 소망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단순히 빌딩으로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새로운 목자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 새로운 왕국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낙심되어서 힘을 다 잃고 있다가 이거는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는 이전에 보던 그런 나라하고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다. 그런 두 가지를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구원과 또 회복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또 새로운 그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는 뭐 이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는, 겸손한 왕이 오신다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스가랴서 9장에서 나왔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보통 그 제왕들은 말을 타고,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그 군사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오는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등장하실 것이다. 완전히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그런 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초막절 예배예요. 초막절 예배.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원래 초막은 풀로 지은 움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초막을 지어서 살았어요. 말하자면 텐트, 풀로 만든 텐트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초막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주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니까 3대 명절을 주셨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그죠? 6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77절은 바로 그로부터 50일 후, 이게 이제 나중에 오순절하고 같은 말인데, 수확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착하고 난 뒤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을 때 그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수확한 것들을 갈무리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광야에서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착한 이후에 풍성한 이 수확으로 또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이죠. 7월. 6월절은 1월이고, 그 다음에 77절은 3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7월에 있어요. 7월에는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 초막절이고, 이 마지막 날 22일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성회의 날이에요. 성회가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제들이 예수님께 왜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목할 텐데 왜 좋은 기회에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안 가셔요. 그래 형제들은 먼저 초막절을 갔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셨어요. 형제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런데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막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마지막 날 22일 날
초막절 끝날, 즉 큰 날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를 하셨는데 무슨 선포를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랬는데 이게 초막절에 다 연결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초막절 축제 기간 8일 동안 등불을 있는 대로 다 밝혀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해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대제사장이 가서 그 물을 물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생명의 물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물을 제단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거 백날 갖다 부어봐야 의미가 없다. 불 그렇게 피워봐야 의미가 없다.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14장 6절부터 8절에 그날에 모든 빛들이 없어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근원적인 빛. 그죠? 이 발광체가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에서 나온 그 빛. 추상적인, 이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영적인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빛. 그 빛, 지금 성전에 막 불을 밝혀놓은 이유가 그 성전에 그런 빛이 있을 것이다. 지금 스가랴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곳에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로 흐를 것이다. 바로 그게 성전에서 흐를 것이다. 그래서 실로암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지금 여기에서 물 갖다 붓고 불 켜놓는 이게 아니다. 이 빌딩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말을 믿으면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빛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셨는데 일치됐을까요? 예? 아셨을 것 같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시고 그랬을까요? 모르시고 그랬을까요? 아시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예언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초막절 날 형들이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을까요? 동생들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을까요? 때가 아직 안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움직이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동생들이 먼저 올라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근원적인 빛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샘,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물리적인 성전이 있고 그게 이제 이민족들이 모여든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공급될 것이니까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 잠깐 보면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있는 이 산은 물리적인 산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그 완성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의식을 준수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온다. 지금 온 모든 백성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기로 위해 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그날, 그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무슨 짧은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이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이 복지제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운영해왔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안 됩니다. 20년 동안 해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좀 유머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돼도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끊임없는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요즘 와서 좀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막연히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빛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샘으로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 넘치게 이렇게 하고 계실 때에,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런 신령한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또 마음껏 또 발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